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가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배경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요나가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내면 속에 일어난 갈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전부라고도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사람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쾌한 마음, 상쾌한 마음, 유쾌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림자와 같이 내 안에 들어있는 정서가 그 사람을 다 규정해버립니다. 얼굴이 아무리 화려하고 밝게 생겼어도 그 내면이 어두우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얼굴은 뭐 그냥 그렇게 생겼어도, 얼굴은 보기에 조금 거시기하게 생겼어도 켜켜이 쌓여진 그 내면의 그림자가 따뜻하고 넓고 포용력이 크다면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따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환경,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같은 곳에서 또 정신분석학 쪽에서 이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이에요. 그래서 집안 가계도를 다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어떤 삶을 살았고 쫙 써내려갑니다. 그걸 딱 가계 지도를 딱 보면 이 사람의 오늘의 모습이 왜 내면이 정서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특히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서는 인간관계 하는데 분명히 장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어려서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제 또래들이 겪는 가난의 정도를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30 정도 많은 사람들이 겪어내는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집이 너무 가난했고 어머니는 과부셨고 줄줄이 흥부 가족들처럼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셨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 일종의 수치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장판에 가서 생선 장사를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생선 장사 하는 게 지금에 생각하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에게서는 생선 비린내가 항상 나고 좌판에 앉아 계시고 그쪽에 그 장판을 지나오는 애들이 야, 니네 엄마 아침부터 일찍 나와 있더라? 뭐 그러면서 그런 장사하는 걸 하대하니까 어머니께서 어느 날은 야, 장판 앞에 이발소가 있으니까 머리 깎으러 와라 해가지고 이제 머리 깎으러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너 밥 먹고 사는 게 부끄럽니? 내가 도둑질했니? 내가 남 사기쳤니? 일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나쁜 거야. 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 다 떳떳이 엄마가 벌어서 먹인 거야. 너 부끄러워? 놀고 먹는 게 부끄러운 거야 이놈아. 그게 제 이 속에 정서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진짜 놀고 먹는 건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제가 놀고 먹으려고는 안 해요. 놀고 먹으려고 하면 왠지 불편해요. 그 정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고 먹으려고 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용납을 못해요. 목사님들도 놀고 먹는 분들을 보면 목사만큼 여러분 어려운 직업이 없어요. 내가 통제를 해야 돼요. 남이 규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를 해야 돼요. 목사가 시간이 많을 것 같으면 한정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끝나고 나서 엄장로님이랑은 오늘 직장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끝나고 나면 집으로 들어가요. 잘 수도 있고 뭐 아침부터 영화 볼 수도 있고 오늘 신방이 만약에 없다면 내 시간은 다 자유예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유가.
이 시간을 저는 앉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지금 이 시간에 벌써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왜 놀면서 먹어? 내가 왜 부끄럽게 살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처럼 안 사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내 속에 정죄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숨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이걸 숨기지 못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게을러 터지고 맨날 잠이나자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이렇게 말 한마디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건드렸을 때 그 목사님들이 반응하는 그게 나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옳은 걸 옳은 것으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그 옳은 것이 따뜻한 것 넉넉한 거로 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도 상처받고 나도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으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야지 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 이런 선지자는 못난 선지자야. 나랑 전혀 상관없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나서는 그 이름과 같이 요나 아시겠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자 나를 교훈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선지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요나는 이스라엘의 국보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왕에게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백전백승을 얻고 그래서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근 역사에서 영토를 지금 1cm라도 넓히고 있나요? 못 넓혀요. 그런데 영토를 솔로몬 시대처럼 넓게 확장을 시킬 때 이 요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국부처럼 떠받들어줬어요. 이야, 하나님이 요나를 쓰셔. 요나 선지자의 말이라고 한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요나에게는 온갖 명예와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임한 말씀은 우리나라 편에서 매국노가 되라고 하는 거고 그 아수르와 싸울 때 그 아수르 편에서는 요나 선지자 때문에 전쟁만 하면 자기 나라가 깨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영토를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아수르 사람 편에서는 요나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이빨이 득득 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의 내면의 정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국부인데 어떻게 내가 내 나라를 배신하고 그 나라를 갈 수 있고 그 나라 사람이 내가 그 나라에서 첫 번째로 없애고자 하는 경계 대상 1호일 텐데 내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 요나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걸 시켜? 목사님이 몰라도 참 몰라네. 나는 회장감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꼬붕을 시키려고 해? 막상 내가 어떤 일들,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아닌 정서적으로 나한테 맞지 않는 일들을 내가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 역시도 요나처럼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혹시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자존심이 팍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그때 제가 하는 행동처럼 여러분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회의하러 갔는데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끝은 뭐죠? 사랑의 끝은 증오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문학에서 생각할 때 사랑의 끝은 결혼이고 사랑의 끝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랑의 끝이 미움과 증오로 끝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자식에게 베푼 그 뜨거운 사랑, 끝없는 사랑의 끝이 지금 뭐죠? 미움, 증오예요. 목사가 한평생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30년, 40년 하고 나갈 때 지금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 지금 송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다 증오로 끝나요.
사랑이 행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여러분이 지금 섬겼던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그 끝이 뭐예요? 미움과 증오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마지막 떠날 때 저도 그런 대접을 받으리라 생각해요. 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충성과 헌신을 다 희생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모두 배신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다시 그 배신의 자리에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행복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오면서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뻔뻔히 입술로 이야기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대한민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한 것보다 더 뛰어나, 난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고 이렇게 칭찬과 온갖 사탕발림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배신의 쓰라림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을 주었으면 사랑 준 걸로 끝나세요. 용납이 안 되죠, 마음에. 여러분이 정서가 그런 거예요. 현실이라니까요. 내 정서보다 현실이 사실이라니까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이 직면 딱 되면 요나처럼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왔을 때 도망치면 안 되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서 내가 거기에서 나쁜 정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리라 라고 해야 내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나는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피하죠? 남편에 대한 정서가 나빠요. 아내에 대한 정서가 나빠요. 어느 부분이 딱 부딪히면 막 싸워요. 그러면 회피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화를 내요. 남자들은 막 화를 내가지고 그 상황을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계속 해버려요. 이게 회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잔소리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그럴 때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 내가 누구기는 누구야? 죄인이지. 죄인이 이만큼 대접받고 살았으면 그래도 성공한 거지. 내가 누군데? 죄인이지. 항상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내가 누군데? 어제도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섬겨드리고 선교비 지원해드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좀 괜찮아요? 옛날 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했는데 전혀 오해받을 일이 아닌데 오해를 하시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걸 다 알아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목사님 심기 안 좋게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다른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던 목사님들이. 권 목사님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 목사님한테 배웁니다. 이 얘기를 온 5%에서 크게 들리게 했어요. 유신이 애들이 다 들어요. 아버지 도대체 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 사랑의 끝은 배신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당연히 나는 그 대접을 받아도 돼. 나는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내 죄를 가리워 주셨을 뿐만 그것이 내게 전부고 나는 죄인이야. 내 자존심 세우면 안 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아들들한테 정말 위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딸 누군데 네가 학원에서 그런 대접받아? 네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대접받아? 학원 때려쳐. 그 학원 없으면 뭐 할 데가 없을까 봐 너 인정해주는 대로 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현실 앞에 서야 돼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보다 더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뒤에서 욕하고 얼뜻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도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서 나는 동시에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참고, 여기까지 올라오려고는 치밀어 오는 분노를 다스리고, 여기까지 내가 뱉어버리려고 하는 그 말을 다시 말아서 속으로 꼭 삼키는 것들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그림자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교우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번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빛을 너에게,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면요, 설교 시간에 지금 이러고 안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땅바닥을 봐요. 그리고 마스크 속으로 딱 감춰진 이 입에서는 말은 잘하네. 여러분이 그래요. 얼굴을 안 봐요. 여러분이 저를 불편해 여기면 밥 먹자고 밥 안 먹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이 불편하면 밥 먹기 싫어요. 얼굴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얼굴 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얼굴빛을 향하여 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발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우리 유아가 제가 형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엄마하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얼굴을 가운데다 갖다 대요. 넣어요. 아내와 제 사이에 얼굴을 딱 갖다 대고 눈을 이렇게 갖다가 지 얼굴 제 여기다 갖다 대고 그러면 야 천해 잃어버려요. 지금 엄마를 보고 있잖아.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애들도 나 좀 봐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얼굴을 디미는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더 디미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설교 한 편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하나님 내 얼굴을 향하여 좀 그 빛을 비춰주세요.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 마시고 얼굴이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만약 어제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랑 나랑 몇 살 차인데 내가 당신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사람 신경 강박증이야? 목사가 그릇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 그따위로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작지? 딱 내질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은 내 얼굴을 안 봐요. 그럼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수없이 당해봤거든요, 마귀에게. 근데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줘야 설교가 되어지고, 얼굴빛을 비춰줘야 내가 오늘 하루 밥을 먹는데 행복하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에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얼굴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내 얼굴에 하나님의 광선이 비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 보니까 부처님 보는 것 같아요. 그 소리만큼은 우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빛을 돌려버린 요나, 이렇게 멍청한 선지자. 만약에 하나님이 내 정서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왜 적국에 가서 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왜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해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하면서 더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랑 어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얼굴 빳빳이 들고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러시는데요? 그러지는 마시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을 딱 올라오면 그래 나 죄인이지 돌돌돌돌 혓바닥 말아서 꿀꺽 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멋진 인생,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멋진 인생, 여러분의 낯을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여러분을 집중하여 보시며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너도 있다, 이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저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